목회를 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유혹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은 속여서 팔고 싶은 유혹이 있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장의 눈을 피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이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싶은 유혹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다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자신의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신적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까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로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진짜로 제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났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개꿈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꾸는 아무 의미 없는 꿈인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한 꿈인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목회자들은 신적 권위를 부여할 때에 그나마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이 지나치면 신비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환상이 내게 보여서 이렇게 되었다. 신비를 가져다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그런 신비를 사용하면 쉽게 순종합니다. 신비를 사용하면.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집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기를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제 신적 권위를, 그러한 신비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쉽게 순종을 하는 거죠.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한다 했는데 2절에는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애언한다. 자기 마음대로 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임의로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애언을 하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어서 애언하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서 나온 애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애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다, 자기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다, 그를 애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 단체라든가 또 그런 은사를 사모해서 훈련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자기 마음에 든 것을 일단 애언을 하라고 가르쳐요. 일단 애언을 해라. 엉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자기 심령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걸 추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에서 나온 것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자기 심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거죠.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요. 점괘를 봤다는 거예요. 점괘를.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뭐 물어보러 왔는데, 목사님 이건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봐. 어쩐가 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왼쪽이네, 왼쪽. 왼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점을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거짓말과 점괘를 봐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미쳤네, 저 선지자 미쳤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을 믿도록 만들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보듯이 하면 안 돼요. 전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을 이 말씀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큐티하는 데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제 뽑아 잡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하여금 그 말을 믿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요. 잘 된다,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좋은 말만 하거든요. 희망적인 말만 하거든요. 10절에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해치를 하는도다. 10절에요. 그 해칠이라는 것은 석회를 섞어서 반죽해 놓은 진흙과 같은 흙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미장하는 흙으로 미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담을 쌓는데 해치를 한다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말로 양념을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 거짓 예언을 기반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거짓으로 담을 쌓는 거. 그래, 잘 될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막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양념을 치는 거죠. 맞아 진짜로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신다고 했고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 두 손으로 안수하여 막 복을 주시고 계시고 내가 예언했던 김 집사도 그래가지고 잘 됐고 막 양념을 치는 거죠. 해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거짓을 믿고 담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거기다가 막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에 평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실 거야. 막 평강을 예언했는데 실제로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 성을 든든하게 쌓기 위해서 힘을 하나도 보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물어보면 그냥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안 보여줬는데 내가 봤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고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얼굴을 붉히고 성질 내고 자신의 못난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실은 덕이 안 되거든요. 신앙인으로서 덕은 안 되는데 근데 거짓되지는 않죠. 속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질 났다, 나 기분 나쁘다, 자기 성질 그대로 드러내. 그 덕은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냥하고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옆에서 다 말로 나를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짜인 거죠. 지금 선지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는 정말 다 해주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하고 싹싹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뒤돌아서면 얼굴색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나에게 너무 상냥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좋아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 이단 따라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말씀 갖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내 힘든 거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끊고 가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상냥한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정말 내뱉기가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 상냥한 말은 거짓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말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애원하는 선지자들. 그런데 그 선지자의 거짓 애원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쏙 들여서 딱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거짓으로 담을 쌓고 거기에 해치를 하며 양념을 보태고 또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에요.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진실은요, 때론 무겁고 힘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진실은 무겁고 힘든 것일 때가 있죠. 그러나 진실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쉽게 가고 편안하게 가고 싶고 풍요롭게 가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에 유혹이 다 있는 거죠. 거짓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실을 대면할 줄 아는 사람. 그 진실의 길이 때로는 무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진실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듣기 좋은 말,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는 하나님 거짓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실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